2022년 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새 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 말씀과 찬양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날,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묵상하고 나눌 말씀은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신의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저주를 내뿜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되어 멸망의 길로 빠져가야 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우리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다서 오늘 묵상한 말씀에는요, 그런 사람들의 예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 발람, 고라 이 세 명을 예로 들어요. 이 사람들이 간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이냐? 우선 가인. 여러분 잘 알죠?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장남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렇게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불러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하여서 가인의 길은 어떤 길이냐? 어떻게 보면 아담을 이어서 그 장자권이 계승될 축복의 큰아들이잖아요. 근데 동생을 죽임으로써 유리방황, 도망가야 되고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에 시달려야 되는 정말 저주받은 최초의 살인자라는 악명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발람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발락이란 왕이 엄청난 재물과 높은 지위를 약속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는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싹 무시하고 발락이 원하는 대로 저주하려다가 그만 입이 막히게 됩니다. 그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발람 선지자도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죽고 마는 거죠. 죽음의 길로 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돈을 받기 위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말씀과 괴리된 길을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라입니다. 고라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합니다. 너만 리더냐? 나도 리더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대결을 펼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라는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속으로 들어가죠. 성경에서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음부는 다른 말로 지옥이라 할 수 있죠. 산채로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고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은 멸망당하는 길이고 저주받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 다음 절부터는 여러분 유다가 시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비유를 쓰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애찬의 암초요. 여기서 말하는 애찬이라 하면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식사 공동체, 사랑의 식탁 교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평만 하고 불만만 있고 하나님의 바른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 고라와 같은 사람, 가인과 같은 사람은 암초 덩어리다. 그러니까 교제를 방해하고
은혜를 방해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여러분, 목자는 양들을 목양해야죠. 양들을 살찌게 해야 되는데 목자가 살쪄요. 목자만 살찝니다. 양들은 이제 파리하게 굶어가고 있는데, 이런 목자를 삭군 목자라고 할 수 있죠. 또 어떤 비유를 듭니까?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은 구름인데 물이 전혀 없어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려야 되는데 구름은 빽빽하게 가득 찼는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가을에 나무에 열매가 나야 되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보니까 뿌리가 완전히 싹 메말라 있는 거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 토막과 같은 인생을 말하는 거죠. 13절, 자기 수체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더럽고 냄새나는 거품만 내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바다의 물결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것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해성, 유성들이 있는데 잠깐 빛나요. 와, 멋있다라고 하는데 곧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깜깜한 흑암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유리하는 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떠오르나요? 그런 애찬의 암초이고 뿌리가 말라버린 가을 나무요, 이런 사람들이 떠올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지 말고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행동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말씀 앞에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가인과 발람과 고라가 갔던 그 길, 멸망당하는 길, 그런 교만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무엇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내가 혹시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입술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행동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가족 부를 위해서, 우리 이병춘 장로님 새가족 부를 위해서 너무나 애써 주시는데요. 영접팀, 또 양육팀, 그리고 행사팀, 혹은 지원팀, 이렇게 있습니다. 영접을 하고 또 우리 계속해서 양육을 또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새가족 부원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새가족들도 많이 오고 새가족 팀들도 많이 있는데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을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살인자의 길이고 거짓된 길이고 산채로 지옥에 가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갔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지러진 길, 멸망하는 길로 혹시 조금이라도 가고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오니 돌이키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이 이끄시는 그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병춘 장로님이 새가족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어서 특별히 새가족부 안에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팀, 양육하는 팀, 또 지원하는 팀,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팀원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새가족 부원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 일 잘 감당하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다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자꾸 찔리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이키게 됩니다.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겠지요. 말씀 붙들고 살아갑시다. 유다서 나머지 부분 우리 내일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서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기쁘게 감사하게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고요. 우리 토요일 아침 기도회 때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십시오.